오늘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작도 끝도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도 끝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라고 읊조리기도 하고 이름에서 또 그 이름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동훈이는 용마루 동자에 은혜 은자를 써서 귀한 자리에 올라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우리 일에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저 아이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레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되었죠.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아이의 인생을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을 때쯤 되면은 유언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앞으로 살고 형제는 싸우지 말고 너무 돈을 쫓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라. 주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제가 죽을 때 하려고 지금 멘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훈이하고 이리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죽을 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 세상 것 다 잃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포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니까 네 인생에서 네가 포기 안 하고 싶어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가 이러할진데 야고보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영적으로 지금 초대교회에다가 하는 말이 그거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시련이 있느냐 지혜를 구해라,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1장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의 오늘 마지막,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처음과 시작도 끝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습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로서 태어나셨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고 그 잉태된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기도함으로 이 예수님을 낳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동방박사부터 해서 온 인류가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인류의 죄를 보고 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광야에 가셔가지고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지요.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에 모든 사역이 마치고 나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다음 행성지로 보내고 나서는 본인은 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마지막에 주님의 사역이 다 끝날 때에 이 잔,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었거든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실 수만 있으면 주님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역의 기도로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우리도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초에 1월 달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했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송구 영신 예배하고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참 좋으니까 기도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며 사실은 목사가 제일 기쁩니다. 사실은 나중 되면은 교회가 커지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커진 것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커지면 이런 사람들이 오겠구나 하는데, 지금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기도하면은 스스로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중 되면은요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을 배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 자리를 자꾸 끌어들이고 인도하고 보듬어주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희한하게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기도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게 넘어가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한하게 문제가 탁탁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걱정인 것이 뭐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늘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살기 좋은 시대일까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때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세요 이러면은 막 그만 딱 듣기 싫어요. 막 됐다, 막 누가 기도 몰라서 안 하나,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막 화가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저만 그런가요? 또 나만 나쁜 사람이네. 네,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가요 무려 6번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은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이 찬송도 사실은 기도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일단 뺄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고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며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위하여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의 힘은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을 비가 오지 않게 위해 기도하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7개네요. 6개인 줄 알았는데 7개가 나오고 찬송까지 합치면 8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구절이 8구절을 읽었는데 8구절의 기도의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 구절에 한 말씀씩 마지막에는 계속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봤을 때에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항상 성경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할 때에 반복 효과를 많이 씁니다. 중요할 때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2번 반복을 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행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다. 성경에서 반복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사가 회계시푸스라고 하시는 초대교회의 그 교부인데, 그분의 문헌에 보면은,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제가 초대교회 문헌이 알고는 있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 찾는데, 그 문헌 찾는데 막 하루 걸렸습니다. 이거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 내용을 어디 있지? 왜냐하면 저는 출처 없으면 무조건 버립니다. 그 출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초대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데요? 그거는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가 회계시푸스의 그 글이었다는 것을 찾았던 거, 뿌듯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찾아보니까 야고보를 호칭을 했을 때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낙타 무릎의 야고보 사도 이렇게 호칭을 했더라고요. 왜 낙타 무릎이냐 봤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고 기도를 항상 많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부터 해가지고 기도부터 끝났던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비아냥댔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무릎을 얼마나 많이 꿇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지 낙타 무릎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거예요. 낙타 무릎이 보면은 꼭 거기에 털이 막 나가지고 이게 찌부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낙타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그 문헌에 보니까 AD 63년경부터 67년경까지 야고보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기도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로마 당국에서 제재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제재를 안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걸 시기 질투해 가지고 야고보를 잡아다가 회당에다가 세웁니다. 당시는 회당 문화였죠.
회당에다가 세우는데, 그 회당에다가 세워가지고 야고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참 신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팍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로 죽지 않을 만큼, 죽을 정도로 돌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돌을 맞으면서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회개시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밖에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으로 체험한 사람의 성도들에게 그 몸으로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살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요, 아침부터 마무리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1년을 시작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도 마무리 잘 짓고 시작을 잘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13절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즐거울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고난당할 때인가요? 즐거울 때인가요? 둘 다 잘 안 나와요. 고난당하면 사람 마음의 성정이, 그 사람의 본성이 죄로 가득해가지고 악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은 기도할 것 같지만 힘이 드니까 넉다운이 되어서 원망을 해요.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힘듭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은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초과 회복이라고 해가지고, 초과 회복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뭐라면은 슈퍼 컴펜세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 컴펜세이션, 초과 회복이라고 하는데 제 발음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보세요. 네. 고난이 우리에게 꼭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초과 효과가, 회복이 뭐냐 하면은 초과 효과, 초과 회복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많이 알아요. 남자들이 운동을, 헬스를 하든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엄청 고되게 하고 나면은 우리 몸에 알배기인 것처럼 막 쑤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팽창하면서 근소실이 일어납니다. 섬유질 근소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찢어졌다는 거죠. 찢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며칠 동안 푹 쉬고 나면은 그 근소실이 되었던, 벌어져 있던 자리에 더 튼튼한 근육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펌핑 되는 거죠. 근육이 몸에 더 자리 잡죠. 그러면 그 전보다도 달리기가 더 빨라지고 점핑도 더 잘하게 되고 또 운동을 더 잘하게 되는 효과가 이 바로 초과 효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고난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로 하여금 단단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업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면은 온실 속 화초는요, 온실에 있다가 밖에 빼버리면 바로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노상에서 자랐던 그 잡초들은 그냥 밟히고 찢기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면은 다 견뎌냈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자라나고 겨울이 지나서 다음에는 더 파릇파릇한 새싹, 강력한 새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을 깊이 가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음에는 웬만한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으로 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즐거움이 왔을 때 사람들이요, 기도할 것 같죠? 즐거우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고난 오면은 한숨이라도 쉽니다. 여러분, 한숨과 근심 걱정이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한숨과 근심 걱정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하고 한숨을 푹 쉬면서 생각으로 막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한숨 쉬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과 걱정의 한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기도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탄했다, 속이 시원하게 한탄하면 자기 기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쭉 드러내는 것이 기도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즐거우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것 같죠.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 즐겁습니다 하고 올려드릴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이 없을 때는 한숨이라도 쉬면서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는데, 즐거우면은요 시간이 남아 돌고 여유가 있으니까 골프나 치러 가고요, 여행이나 하러 가고요, 문화생활 즐기겠다고 막 문화생활이나 막 즐기고요,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좋은 게 많아가 바빠가지고 주님 안 찾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또 삽니다. 그러다가 얻어 터지면 또 주님 그러고 하죠.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울 때 찬송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왜? 즐거울 때, 근데 야고보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은 또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고난 당했을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미리 기도해 놓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놓으면은 고난이 왔을 때는 좀 하나님 하고 한숨 쉬고 있어도 그때 그 기도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지만 기도빨이 지금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나를 좀 살려준다니까요. 뭐 해봤어야 알지. 뭐 별로 아멘이 없네. 아멘.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신기한 게 평안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여유가 생겨가 아차 이제 뭐 하나 그러고 뭐 핸드폰부터 찾기 시작하고 아마존부터 찾기 시작하고, 뭐 사람들이요 그때부터는 뭐 사야 되나부터 해가 막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13절이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고난 당했을 때 불평불만한 건 없었는지, 즐거울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잘했다고 교만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2024년도에도 기도를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내가 기쁠 때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두 번째를 살펴볼 말씀은 14절, 15절, 16절인데요. 먼저 1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들면은 바로 병원 가고 약을 먼저 찾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먼저 네가 나서서 그 병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들은 관리자, 감독자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모두 다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준 장로라고 하는 직분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라고 준 거니까 너무 거기에 오버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 네, 그 기분 좋으라고 주신 거지, 그리고 봉사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도 권사님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울 때 장로들이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장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일.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일에 섰을 때에 장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헌신해야 될 일에 장로를 세워야 되죠. 장로가 교회 와가 그리고 그런 거는 장로가 아니에요. 장롱이지. 죄송해요. 너무 허접한 개그를 했나요? 장로들이 다 싫어할 설교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알아야 똑바로 살 수 있고 교회를 똑바로 섬길 수 있으니까 뭐 저 같은 목사도 있어야죠. 맨날 할렐루야 하고 착한 목사님들도 있으면 뭐 있으니까, 그죠? 또 이런 목사도 있어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겠어요? 다 착하면 어때요? 성도들 나쁜 짓에도 그래 됐다 이런 짓에도 그래 막 이해한다. 이해만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세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질하는 목사도 있어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하네. 네. 병든 자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를 청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이 기름 바르는 거는 미신적인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름 바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와서 안수해주고 팔 잡고 기도해주고 끈 하나 주고 말씀 주고 기도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가든 뭘 가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치료를 받았구나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내가 치료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약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했는 하나님의 식물이나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이 약을 만들어서 먹였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는요 15절의 병과 다른 거예요. 여기 좀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14절의 병은 진짜 육신의 병, 피지컬적인 병이고, 여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뒷단어가 뭐예요?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병은 지쳐서 쓰러졌다라는 뜻이에요. 지쳐서 쓰러진 자들은, 그래서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지쳐서 쓰러진 자들을 위해서 예, 맞네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 믿음이 다 떨어진 자들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병은 치료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이제는 교회 나갈 힘조차도 없는 그 성도에게 믿음으로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방 가서 손 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서 기도해 주면은요,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확 돼요. 그러면 힘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주위에 믿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붙잡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불러도 총알같이 달려올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매우 지친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가 넘어진 사람들 중에 죄 가운데 있어서 넘어진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자꾸 장사하겠다 그러고 그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품삯도 안 주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높은 자들 낮은 자들 막 따지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원초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때 동안 야고보가 1장에서 5장 사이에 기도와 기도 사이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문제점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할 때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회개의 영도 안 임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는데
회개도요, 회개 영이 임해야 회개가 나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착해셔서 회개를 안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회개를요, 목회를 하고 중간중간에도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도 중간에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와요. 몇 날 며칠 금식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요, 찬양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화인 맞았고 딱딱했던 심령에 성령님이 확 들어와 주세요. 가만히 있는데도요,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울컥울컥하고 그래요.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오열하게 되죠. 그럴 때는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감정,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확 빠져나갑니다.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운 영이 확 빠져나가는 걸 딱 경험을 하면은요, 와, 내가 왜 그걸 붙잡고 있었지?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었지라고 확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뒤로 안 돌아가고 싶어. 앞으로만 가고 싶어요.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장로들을 불러다가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해가 좌절해 있는 자들에게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제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주님 좀 민망한데요? 민망하지 않겠어요? 앞에 앉혀놓고 제가, 자, 죄를 고백하세요.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고해성사인 줄 알아요. 오해. 이거를 원어를 안 찾아봐서 그래요. 그 양반들이 좀 찾아보면 금방 알 텐데 몰라서 그래요. 무식이 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무식하니까 막 밀어붙이고 막 고해성사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 갇혀가지고 사람들 손 내밀면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자기가 고해성사 해가지고 이 사람 죄를 어떻게 용서해줘요? 주님밖에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의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왜 죄를 서로 고백하냐 봤더니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원어로 제가 봤더니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같이 기도하자 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일부러 끼워 맞춘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서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아까 뒤에 이 병이 뭐라고요? 낙심해가지고 좌절하는 병. 왜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 1장에서 5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서로 싸우고 교회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혼자 은밀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란했습니다, 중독의 영에 빠졌습니다 하고 내가 음란했는데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 낙심해가지고 다운돼가지고 완전 번아웃 되어 있으니까, 그 번아웃 되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서로 그걸 회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예전에 그래서 이 서로 기도하라는 게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서로 이제 하고. 예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밀양이라는 영화였는데, 전도연 씨가 나와가지고 했던 영화였는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아들이 유괴를 당해가지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전도연 씨가 밀양에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면서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아니, 살인을 당한 부모가 왔으면 미안한 마음,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하다고 사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오열하면서 연기 잘하잖아요. 팍 화를 내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했다는 말이냐.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용서 기도하고 용서 다 받았대요. 근데 내가 상처 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용서가 안 됐어. 하나님이 그러죠. 니네들 먼저 화해하고 와. 나는 니네들이 화해만 해도 내가 기뻐서 용서는 네가 안 구해도 끝나. 네가 화해만 하면은 나는 미워하지 않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먼저 선행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니네들이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요. 그거 하나님은 그거 다 한령 없으신 분이 다 해주죠. 제가 동훈이하고 이래하고 싸우면 불러다가 뭘 하겠어요? 아빠한테 사과해! 이러겠어요? 니네들이 빨리 사과해. 형아 미안해, 나도 미안. 똑바로 사과 안 해? 정확하게 내가 형아 장난감 뺏어가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못 나눠줘서 미안해. 정확하게 뭐가 미안한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끌어안아 그러면 궁둥이를 이렇게 빼요. 찐으로 안 끌어안는 거죠. 확 끌어안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부모가 바라는 거는 자식들이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부모는 부모한테 와서 잘못했어요, 지네들이 둘이 싸웠으니까 지네들이 화해해야죠. 맞죠? 그래서 여기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때 간구하는 힘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빨리 해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이렇게 화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해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했구나, 내가 역사해 주겠다. 하나님 그거 진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합심 기도를 오해하는 게 많아요. 합심 기도는 뭐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 파워가 기도하면 더 큰 파워가 올라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객관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서 맨날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신령해. 산신령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 합심 기도하라는 거는 같이 기도를 하면서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기도하면은 자꾸 혼자 생각에 치우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은 내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죠. 기도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의 원뜻은 그겁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는 가정에서 믿음이 있고 개인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와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같이 기도해줄 때 힘이 있는 거지, 개판 5분 전으로 살다가 그냥 합심 기도합시다 하니까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영성을 가지고, 개개인의 영성을 딱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같이 그 영성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객관성 있게 기도하면 그때 파워풀해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이 원어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직장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아이 잘 놓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배우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보가 아니라 기도 요청했는 사람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지는 기도 안 해요. 목사님 저 직장 돼도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해.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내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한 집사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사업이 점점점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같이 금식기도 합시다. 그래서 제가 3일 금식기도 했어요. 교회 갔는데 얼굴이 너무 뺑뺑뺑뺑해. 우와, 집사님 금식기도하니까 은혜가. 저 금식기도 안 했는데요? 예? 집사님 저하고 집사님 사업을 해서 금식기도 하자 했잖아요. 아,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그랬지 저는 금식기도 못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막 진짜 막. 나는 막 3일 금식기도 해. 그래야 그 사람 6개월 만에 망했어요. 내가 답답하더라니까요. 자기가 목숨 걸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목사가 3일 금식기도가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내 속으로 당신은 안 되겠다 알았어요. 목사가 사실은 알아요. 신령해서가 아니라 자기 태도가 자기가 안 되는 걸 자기가 저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알아요. 제가 안 되겠구나 조만간이구나 했는데 6개월 만에 망해버리더라고요. 가게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도해야 그것도 창대해지는 거죠. 기도 안 하는데 가만히 뒀닦고 있는데 돼요? 기도 안 하는데 뭐가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했으면 같이 불러서 나와서 같이 기도하라,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셋째로 살펴볼 것은 17절 18절인데요 한번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엘리야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자꾸 섬겨요. 바알신이 뭐예요? 바알신이 뭐예요? 바알신. 네? 크게 이야기해도 돼요. 바알신이 비도 내리고 풍년되게 하고 그런 거죠. 아세라 신은 뭐예요? 다산의 풍작의 근원이 다산이 되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들은 뭐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성적인 행각을 제단에서 했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서로가 만나서 성적인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몸에서 이 액이 나가면은 그게 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씨를 받는 아세라 신을 거기는 다산을 하니까 이게 풍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 짓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가 났어요. 기근 중에 제일 큰 기근은 뭐예요? 지금 요즘에 제일 큰 기근은 뭐예요? 우리한테는? 예? 뭐예요? 이자율. 그렇죠. 이게 인컴보다 물가가 폭등해버리면은 이게 큰 재난이에요. 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악한 짓을 하니까 엘리야가 뭐 했어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버린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 요것들 고마시아리 작사를 내줘가지고 비는 하나님이 내린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 박사를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해버렸더니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멈춰버린 거예요. 기근 중에 대기근이 임했던 거예요. 농사가 되지도 과일이 되지도 않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섬겼기 때문에 막 전부 다 피폐해져가지고 팍 힘들어지고 망하고 어려움이 막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키포인트가 뭐예요 여기서? 용의전사 여기 키포인트가 뭐예요? 요 구절에 뭐예요? 17절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그럼요. 성정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라는 건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니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가 아니라 나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나도 엘리야도 되고 야고보도 되고 나도 되는구나. 구약시대에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 기도해서 베델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환도뼈가 깨어지면서 고집과 자아가 깨어지면서 변화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신약시대의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에요. 씨름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씨름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야. 나도 니네와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도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인성을 가진 분이셨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어. 그러니까 기도 이외에는 아무 능력이 나가지 않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도 기도했던 건 니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기도했는 만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나 왜 기도해도 이게 뭐 아무런 응답이 없지? 깊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요, 사람이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주관적인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기도하고 하다가 보면은요, 점점점 기도를 오래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점점점 내 생각, 내 주관적인 게 내려놓아지고 객관적이시죠. 하나님이 내 주관이 뽑혀 나가고 하나님의 그 객관성이 내 속에 쭉 임하면서 사람이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그래서 응답이 왔을 때에 주관적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응답이 와야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사람은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응답을 빨리 받는 거예요. 하나만 응답이 오는 게 빨리 받겠어요? 100개가 오는 게 빨리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객관성이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죠. 그 넓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잘 들립니다. 엄청 잘 들려요. 빨리 들려요. 속도가 급속도로 들립니다. 무릎 꿇는 순간 응답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그러면은 팍 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요, 응답 받으면 기도 안 해요. 응답 받았는데 왜 기도를 해요? 응답 받은 건 제껴놔야죠. 응답 받았으니까 딱 제껴놓으면 요거는 된다. 하나님께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주관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가 적은 사람이고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고 객관적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깊이 만나면 내가가 사라지고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은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객관적인 사람으로 딱 바뀌고 난 다음에는 환경은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죠.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만약에 기도가 10가지가 있잖아요. 적어도 6가지는 내가 바뀌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줄어들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교회 나왔는데 이 인간이 짜증나고요, 저 인간이 짜증나고요, 요 인간은 화가 나고요, 요 인간은 꼴보기 싫고요, 이 인간은 재수없고요, 이 인간은 귀엽고요, 자기가 10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그 인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네만 변화되면 10가지 기도 제목이 사라진다. 10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10가지는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따져가 한번 물어보세요. 한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 만나면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만나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돼, 허언증이 있어, 자꾸 하는 거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고 저를 멀리합니다. 저 인간들을 혼내주십시오. 네가 거짓말 안 하면 된다. 하나님은요, 내가 변하는 게 기도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바뀌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그래도 저한테 그래요. 저 목회가 그래도 목사다워지나 봐요. 여보, 당신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뀌었다. 덜 화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불꽃 같았거든요. 불길 같은 이 기복 덤벼드는 성도들 고마 쉐리 막 패쁘고 막 박살내버렸어요 막. 근데 지금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이 내 보시면 어떻겠어요? 저 인간 저거 진짜 안 변했는다. 그게 조금씩 바뀌면서 목회가 좀 바뀌더라고요. 뭐 웃는 사람들은 쥐도 그러면서 뭐에 웃는데? 어? 박세례 전 간사님 제일 크게 웃네? 박수까지 치네. 맞다 맞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은요 기도 제목이 진짜 반이 줄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무슨 걱정 있죠. 네 마음에 평화만 생기면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고 내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자꾸 이제 기도거리가 되고 막 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바뀌라, 네가 바뀌라. 그리고 기도는요,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어요. 목사님 이상한데 이거 이단인데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찾다가 못 찾겠더라고요. 뭐였지? 못 찾겠는데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경륜, 우리가 말하는 경륜 있잖아요. 큰 경륜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그는 하나님이 벌써 정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느냐? 바뀌어도 되는 것들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가 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병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조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면 좀 괜찮게 하겠습니까? 그래? 들어보기 괜찮네. 15년 연장 시켜준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될 사람 주님이 들어보시니까 이거 연장시켜줘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해가 중천에 움직이는데 하나님 저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태양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래 잠깐 멈춰가지고 요것들 또 요리하는 거 괜찮네? 잠깐 멈춰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가지고 바꿔주실 수 있는 건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혼내시려고 하다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진짜 정신 차렸습니다. 근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원하는 삶을 딱 살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었다가 변화됐네?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도 될 것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그 뜻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와서 만약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마음을 안 바꾸신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꿔도 될 것들은 다 기도하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될 것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손대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7개에 봤을 때 첫 서두에 뭐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사람들은 닫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열어 제껴버리면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된다, 돈 된다, 이것밖에 없다 했는데 하나님 닫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꾸어 주시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도 끝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야고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드네 교회 한 해를 잘 지나 보내시면서 또 2024년을 잘 시작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